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그의 범죄함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너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절기를 만드는 등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그 일들을,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 14장 9절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병들었었죠.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에게 맡겼을 때에 나머지 2개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2개의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즉 솔로몬의 뒤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건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10개의 지파랑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 일어나서 그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12장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바로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북자가 빠져도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북쪽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얘기하면 앞에 남자가 빠져도 밑에 남쪽에 있는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41살 41세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21절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 특별히 따로 떼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머니를 기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 보면 위인들이나 누구의 어머니는 잘 안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어머니가 심사임당 하나 정도이고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어머니를 잘 알지 못해요. 어머니는 목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담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등장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어머니가 나오는 경우는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얘기가 똑같이 반복해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겠죠.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지 한번 우리 31절도 한번 볼까요?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의 통치가,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다스렸냐? 평가하기를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기에 노엽게 하였으니,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리라는 표현은 원래 그 직역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질투에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분노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러분들 뛰어났답니다. 이 르호보암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느 쪽으로 뛰어나요? 악한 쪽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보다 더 뛰어났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범한 우상 숭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 악한 쪽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도 이렇게 범죄자들 보면 유독 뛰어난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 탁월한 그런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의 우상 숭배는 정말로 극심했습니다. 뛰어났다라고 비꼬듯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가 얼마나 그렇게 큰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요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을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혼합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르호보암은요 그걸 더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두고 가나안 땅들에 섬겼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합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요. 그것들을 갖고 와서 산당과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남유다의 백성 모두가 뭐에 빠진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빠진 거예요. 가나안 우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떠나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아주 접목이 돼갖고 그곳에 아주 깊숙이 빠져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들을 받아들인 걸까요? 이런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의 배경이 바로 오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요, 암몬 사람, 이 암몬 족속은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암몬 자손은 누구에 속한 거냐? 롯 자손에 속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에요.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땅을 뺏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사울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혀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암몬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이제 그 공격이 끝나요. 아마도 이 나아만은 그때 들어온 여인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그때 들어온 여인이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그 나아마를 통해서 그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도 같이 들어오죠. 가나안 문화와 우상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가나안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가 악을 범한 건 아니에요. 역대하 11장에 보니까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섬겼답니다. 왜 그랬냐? 여기 보니까 유다 나라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도운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범하자 그곳에서 도망 나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쳐 내려와서 남유다에 머물면서 바로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바로 이 무리들이 르호보암을 도운 거예요. 그 르호보암을 그들이 돕는 그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강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사람이 참 자기가 힘이 세지고 자기가 뭔가를 얻고 나면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문제 있으면 나와서 막 기도하다가 기도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본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르호보암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는 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14년간 그가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에게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간단히 그냥 한 번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애굽 왕 시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카르나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카르나 비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무려 150군데 150여 번의 공격이 유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광범위하게 남유다 전역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공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국가 정세 속에서 정치적인 이익과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애굽 왕 시삭의 침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자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서 경고를 줍니다. 그렇게 애굽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가고 특별히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얘기하는 솔로몬의 금 방패는요, 전투용이 아니에요. 전투할 때 쓰는 금 방패가 아니고 이거는 의전용이에요. 의전용. 왕이 행차를 하거나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 방패를 쫙 도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에 그 금 방패에 빛이 비쳐서 정말로 반짝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왜 요즘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품 할 때 얼굴에 광을 내는 것처럼 이 햇빛에 자연광이 비쳐갖고 금 방패에 비쳐서 그 솔로몬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나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26절과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 금 방패를 다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하냐? 노스로 방패를 만듭니다. 색깔은 똑같잖아요.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들, 왜 갔다가 왜 도로 갖다 놓고 왜 갔다가 도로 갖다 놓고 이럴까요? 양쪽에 놀 만큼 양이 안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잃어버리거나 혹이라도 뺏기면 안 되니까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놋방패도 귀해진 겁니다. 금 방패 다 뺏기고 금 대신에 비슷한 놋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것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왔다 갔다 보호하고 아껴야 될 정도가 된 겁니다. 왕의 영광과 위엄은 보여줘야 되겠고 금은 없으니 놋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전쟁에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배한 것만 해도 수치와 모욕인데 그 전쟁에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찬란했던 영광마저 다 뺏기고 놋으로 대신해야 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금의 영광을 대신하여 놋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 찬란했던 금의 영광을 다 뺏기고 이제 놋으로 겨우 영광을 때울 수 있는 정도로 바뀐 겁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썩어질 영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란했던 금의 영광마저 다 뺏기고 노새 영광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르호보암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랑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포로된 모습, 자기들이 포로가 돼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그들이 오늘 이 열왕기서의 글을 읽으면서 뭘 보겠습니까? 자신들의 수치가, 자신들이 당하는 이 멸시가 마치 금을 노수로 대신한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우상의 영광을 따랐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바꿨을 때 우리에게 수치와 멸시가 임하는구나, 우리가 모욕이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 영광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서 바벨론의 문화가 익숙하고 바벨론의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마치 르호보암이 암몬 사람 자기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고 자란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사람, 이스라엘 포로들은 자신들이 암몬 사람 나아마의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과 같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르호보암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나도 그 영향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권력으로 그렇게 사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만족을 먹는 것으로, 쇼핑하는 것으로, 여행 가고 즐기는 것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어긋나긴 그 성적인 만족으로 다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아마와 같은 그 가깝고 익숙하지만 잘못된 영향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3년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 운전을 할 때 극동방송을 주로 듣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요, 처음에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게 그렇게 신나서 듣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운전하는 그 위에서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운전을 하면서 보통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아니면 끄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멘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잘못된 문화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우리도 뭔가 잘 되고 나면 돌아설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다른 우상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쉽게 익숙한 문화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문제 때문에, 또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눈물과 슬픔의 그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아픔, 지금 당하는 그 힘든 것들을 능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